안녕하세요. 7월 31일 이사야서 51장 17절로 52장 12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니 이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십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여기 오늘 본문의 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쫓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이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의 잔을 모두 마신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징계의 시기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제 그 잔을 다 마셨으니 이제는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일어서도 너를 인도할 자는 없다고 또 하십니다. 아직 진노의 잔을 마시고 덜 깨어서 걸음걸이가 불안한 그를 누군가 도와야 할 터인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자는 이스라엘 아들 곧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도와야 할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 곧 노루와 같이 널브러져 있으니 너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고레스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정복자들은 이스라엘을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를 땅 또는 길처럼 밟고 다녔다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잔혹하게 대했던 당시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엎드려 등을 마치 길바닥처럼 밟히는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시는 이런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련의 재난을 이제는 다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다시 로마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정복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또 무너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다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본문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시련과 재난을 경험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말론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면 결코 동일한 고난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오늘 본문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도 역시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시온을 깨우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도 하십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루살렘의 독립과 번영, 미래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곧 이방 군대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전 단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 미래의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신약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여기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나는 것은 깨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깨우셔야 가능하지만 또한 깨움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노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대로 힘을 내야 합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요.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스스로 목의 줄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신 것임에도 그들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만 구원의 사건은 완성되는 것이죠. 3절에 값없이, 돈 없이, 4절에 공연히, 5절에 까닭 없이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지만
그 징계의 도구로 쓰여진 막대기에 불과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 도구가 착각한 것이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것을 그냥 잠시 맡기신 것인데, 그럼에도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들을 폭력으로 누르며 혹사시키며 노예살이를 시켜버린 것이죠.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일토록 모욕하며 조롱하고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독한 교만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시간이 끝나가기도 합니다만 그토록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때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혹독한 징계를 받으실 때에도 사실 그들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자유를 얻어 돌아올 때에도 사실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달려오는 자를 발견하죠.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전령, 그런데 특별히 발을 주목해 봅니다. 수고하는 발이죠. 그 발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소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복된 일은 없습니다.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되어 있던 그들이 돌아오는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민들과 함께 돌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로로 있을 그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 보았다라고 본문 말하죠. 어떤 베일이나 중간에 매개자도 없이 직접 공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그토록 그들의 감격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쁨의 환성을 지르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직접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에 환호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팔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땅끝까지 보이도록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쁨을 외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일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사실은 그들은 모아둔 재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척박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아둔 거,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곧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때와는 다릅니다. 황급히 도망하듯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름이나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의 앞도 뒤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의 때에도 또한 그 징계가 끝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며 하루를 살아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광야의 척박한 길, 바벨론과 같은 먼 곳에서의 삶이지만 주께서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적 예루살렘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